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어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제일 고민은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왔지, 의식주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세상 말이 더 관심이 많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선악의 과만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죽게 될 거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는 메시지가 사단이 와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결코 죽지 않아. 그런다고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고 그리스도 만나야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성공과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음을 얘기하는데, 근데 사단은 속삭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하나님 좀 떠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아니 결코 안 죽어.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집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식주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조금씩 해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약으로 쓰려고 필요하면 약주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은 계속돼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사단의 말에 계속 속으니까요. 사단이 하는 틀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려서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가도록 만들면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그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옥이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끔찍한 거죠. 그 사단이 하는 소리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듣게 되니까 반복해서 반복해서 세상이 뭐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실 텐데, 구미의 3살짜리 아이가 죽게 되어서 발표가 봤더니 사실은 그 23살짜리 엄마가 아니고 외할머니가 엄마였다.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면서요, 그 얘기 들으면서 본인은 또 부인한다고 얘기하고요. 더 웃긴 건 아이를 엄마로 키우던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있었다가 충격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세상 말로 이런 막장이 없을 만큼 가정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게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 때문에 계속 엉뚱한 일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계속 문제가 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6장 1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앞에 6장 1절부터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악이 뭡니까? 잘못하는 거? 여러분, 악 맞습니다. 근데 진짜 잘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이 하는 속삭임이 더 좋아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미 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동이죠. 우리는 자꾸 행동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행동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 버리고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으면 여러분 교회 자리에 와서 앉아서 속는 겁니다. 반대로요, 지금 너무 치열한 현장 속에 우리 주일도 토요일도 아니면 공휴일도 일해야 되는 분들도 또 산업 현장에 아니면 군대로 해외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예배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모이냐 안 모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놓치니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불신자 미디안을 사용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자꾸 불신자들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3절에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요? 7년 동안. 앞에 있는 다른 시대하고 조금 다르게 7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신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6장 2절에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많이 걸리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여러분 멀쩡한 집을 놔두고 계속 미디안이 침공해 오니까 아예 도망갈 피난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또 굴로 웅덩이를, 그리고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계속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살 수 없는 주거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는 주거 때문에 힘들지만 성경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여기서 말할 때는 씨앗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파종할 때가 날이 따뜻할 때잖아요. 날이 좋을 때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지금의 가자 지구를 말하거든요. 아말렉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동쪽 남편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대각선으로 가사까지 치고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쪽 강릉에서 반대쪽 인천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 안타까운 건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은요 전쟁터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다른 나라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에 있는 열방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언제예요? 파종해가지고 이제 열매 얻어볼까 하면 와가지고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니까 여러분 이건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을 알고 옷이 없다고 해서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오늘 본문에는 주거 문제와 그리고 식량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버린 현실이 됩니다.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이 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버는 건 뭐냐? 뒷돈이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뒤로 계속 나가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파종애가 씨를 뿌려서 열심히 살지만 지금 미디안과 열방들이 쳐들어와서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6절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여러분, 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배경은 계속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사단의 말과 세상 말을 따르다 보니 계속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기드온은 용사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300용사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기준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1,000명 보내가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 가운데, 교회와 우리 후대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네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뽑는데요.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서 오늘 출신을 얘기합니다. 11절에는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하는데 15절에 가보시면 므낫세 지파였다고 말하고요. 사도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죠. 로테이션의 순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드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므낫세 지파였고, 그리고 11절에 아비에셀 지역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이름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손이었던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럴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말고 저 서울대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저 하버드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사단이 말하는 속삭임에 자꾸 기준, 실력,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꾸 거기다가 우리를 맞춰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데요. 기드온의 상태가 영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큰 그릇이어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타작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지금요, 그 밀 타작하려고 마당에 널브러 놓으면 미디안에 쫓아와가지고 다 뺏어갈까 봐 이거 안 뺏기려고 어디에 들어갔냐? 포도즙을 짜는 통에,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깨작깨작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면 기드온은 큰 인물입니까? 작은 인물입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작은 인물이에요. 그릇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와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멘이었겠습니까? 뭔 소리냐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여러분의 기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이 13절에 그가 갖고 있었던 상처가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오 나의 주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어요. 근데 신앙은 있지만 상처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쑥밭이 되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왜 나는 어렵고 우리 집은 어렵고 왜 지금 이 나라는 어렵습니까? 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들이 여러분 기도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그 기적들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그때는 역사하셨다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얘기가 그들의 거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출애굽의 역사를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기적들을 왜 지금 없는데요? 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데 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 우리 얘기 같죠? 제가 신방하면서 들은 얘기 같고 제가 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게 왜 지금은 없습니까?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그릇 작지. 그리고 하는 말은 전부 상처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실은 질문을 가장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잖아요. 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더 커버렸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누가 준 걸까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단이 내 생각도 내가 마음대로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게 생각이고요. 어느 날 생각에 잡히는 것도 그것도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갇혀서 지금 상처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너나 나나 똑같다 할 텐데 여러분 반전이 있죠.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사로 세우셔서 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너 별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정과 현장 살릴 후대 살릴 전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기도원을 설득하고 계시고요. 지금 기도원은 그 5번을 계속해서 사실은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만들어 가세요.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릇도 작지 상처 속에 있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은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파송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갖고 있는 기질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띄워주면 막 힘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일해보라고 자리를 깔아주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오늘 기질에 보면 기드온은요 멍석 깔아줬더니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하는 기질 속에 갇혀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누군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뒤에 보십시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늘 기도원이 하는 내용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내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사람은 그 다음 얘기하죠. 내가 약하면 집안이라도 빵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 힘없는 지파고요. 또 그리고 뒤에 가서는요, 그 집안에서 내 위치가 별 볼 일 없어요. 오늘 기질 속에 딱 갇혀 있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다윗처럼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응답받았던 다윗보다 이런 사람 얘기 보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들어 사용하셨구나가 보이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기질에 걸려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릇, 오늘 상처, 기질 하나님 앞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오늘 그릇, 상처, 기질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내 그릇과 내 상처와 내 기질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는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한 사람을 치듯이, 그 민족을 치는데 한 사람 이기듯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 개인 때문에 걸려 계신 분 계십니까? 내 그릇 때문에, 내 과거에 있었던 일과 상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모자라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우리는 열심을 넘어서요, 생명 거는 거예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기도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딱 규격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응답받고 성공하고, 우리 어제 결혼하고 사실은 신혼여행 떠나야 되는데 월요일 날 떠나겠다고 지금 오늘 예배로 와 있는 신혼부부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 시절에 지금 결혼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죠? 결혼하려면 적어도 남자는 이 정도 준비해야 되고 여자는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없는 많은 청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기를 맞춰가지고 된다 안 된다 때문에 미리 좌절해버리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사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데 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 가지고 막 우리가 넘어졌다, 낙심했다, 속았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말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말 가지고 맞니 틀리니 되니 안 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로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계속 여러분 후대를 세우고 여러분 계속 세계복음 응답 속에 가야 되잖아요. 사단이 주는 그 흐름 속에 조용히 후대가 다 죽어가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는 80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얘기 말고요. 백세시대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는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17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확신이 오도록 나한테 체험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이 육신적이고요. 그리고 너무 종교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는 만족 안 되고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가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가망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망 없는 이 기드온을 데려다가 사사로 세워서 응답받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응답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는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뒤에 표징까지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눈높이 사역하세요. 그런 기드온에게 그것까지도 허락하세요.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는 기드온이 신앙은 아는 사람이니까 신앙은 아는데 능력은 없었어요. 신앙은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고 그 옛날 얘기가 전부 다 옛날 얘기로 들려버리면서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염소 새끼 하나를 데려오고 19절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라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20절 징표를 구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사자가 얘기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아라. 제단처럼 그 위에다가 놓으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놓고는 이 시대의 모든 예배는 전부 다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불을 붙이려면 마를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다가 국을 부으래요. 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러분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게 타버린 겁니다. 불이 나온 것도 기적인데 국물을 부었던 거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도 기적인 거죠. 표징을 구하는, 체험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요 체험까지도 시키십니다. 체험이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돼서 체험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체험 있으면 확실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체험까지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을 보여주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21절에 떠나서 보니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러면 기드온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생겼는데 기드온은 또 난리가 나요. 22절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무슨 말이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을 알게 되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두렵도록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심,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뵈면 죽게 되어져서,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그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것을 보면 죽는다는 걸 종교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요 체험하게 달라고 했는데 체험시켜주고 나니 이제는 또 죽는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상태라고 쓴 겁니다. 상태가 영 안 이로울소이다. 완전히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려고 그를 계속 하나님이 오늘 치유하세요. 그에게 있는,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과 상처와 그의 기질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울고 앉아 있는, 지금 죽게 되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23절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여호와께서 이제 오십니다.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과 다른 것처럼 얘기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한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싸움입니까?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둘 거냐, 누구의 말을 붙잡을 거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24절 그제서야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샬롬,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눈에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오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뭐 와봐야 알지, 뚜껑 열어봐야 알지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이미 벌써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가 다른 것으로 지금 각인돼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기드온의 얘기를 이렇게까지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당시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예요. 이런 무너졌던 시대에 기드온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데려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복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사실은요, 지금 여러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계속 생각을 바꾸세요. 계속 마음을 바꾸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바꾸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오늘 치유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뿌리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간만에 우리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계속 집회는 있었지만 오프라인 모임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과 메시지와 이 속에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많은 확신들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제게요 좀 달라진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시니까 뭐가 생기냐?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생기니까 담대해져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집에 많은 돈 쌓아놓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기면 내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기드온이 누려요.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25절부터 내용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평강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꺾어라. 그걸 다 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지금 망했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집에 우상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라. 바알 상은 주로 돌로 만들었고요. 아세라 제단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아세라의 제단에 있었던 나무를 땔감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파격이냐 하면 우리 대구에서 제일 큰 절이 뭐 동화사입니까? 동화사 절 앞에 가서 지금 성경 펴놓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불상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일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기질대로 합니다. 27절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10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행합니다. 그렇게 가서 그냥 다 무너뜨려요. 다 그냥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 숨겨지는 게 없죠. 이 상황을 자기는 몰래 가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그들이 섬기는 지금 제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느 벌받을 인간들이 이렇게 했냐고 난리예요. 저는 지금도 한 번씩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형상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예전에 수해 났는데 수해 때문에 이렇게 앞에 불상에 넘어지니까 그 불상 넘어진 걸 보고 거기 있는 우리 스님이 울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부처님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너무 원통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재밌다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냐. 오늘 뒤에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래서 기드온이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30절에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네 아들 끌어내라. 그러면서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움은 없고 귀신 지금 저 우상 때려잡았다고 저 귀신이 가만 안 둘 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31절 요아스가 정신 차리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줬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저는 이때 요아스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뒤에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하면서 33절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 따라 나서죠? 아비에셀의 집안이요. 앞에 봤던 우리 6장 11절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라고 얘기하면서 기드온에 있는 출신을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뭘 봤냐? 바알과 아사레를 무너뜨렸는데 오늘 요아스가 얘기해요. 정말로 저게 신이 맞다면 저 신이 가만 안 둘 거니까 우리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냐? 놔두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가지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바알과 대적한 자. 그래서 그들의 의미로는 저 바알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 바알과 대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게 된 지금 아비에셀 사람들이 이후에 33절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이 기드온 개인을 치유하셨는데 기드온 때문에 그 집안을 살려요. 그랬더니 그 집안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우리 7장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얘기는 바알과 대적했다. 귀신과 우상과 대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복음 문화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이 세상 것과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 때문에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암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친구가 죽었고 난 이후에 그 죽은 암 환자의 친구가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암 환자가 되어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불신자가 보면서 교회를 온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죽고 난 이후에 친구는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냐? 그랬더니 암 투병하는 친구의 모습 속에 정말로 편안한 것을 봤다. 그게 그 친구에게 메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나아야 응답이잖아요. 그게 치유되어야 응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준은 뭡니까? 그 질병이 낫지 않았는데 암에 의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 친구가 누렸던 복음의 비밀이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거는 맞다, 이거는 된다, 이건 응답이다, 아니다. 그게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것으로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아니 그런데도 여전히 내 형편은 나아지는 게 없는데요. 여전히 우리 집은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삶이 평안하고 어마어마한 평수에 대단한 지금 재산을 남겨놨다 해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사실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아니요. 그거 전혀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저희 은평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포도주 즙 그 틀통 속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동료를 만나면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막 이렇게 제 하소연 하려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저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 힘든 얘기를 꺼내는 속에 그 동료 교육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나는 거기서 복음 누리고 있었다. 내 영적 상태는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이 목사야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 복음 누리면 돼 라는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직장 문제 아니면 취업 문제 결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은주 간사가 결혼하는 거 보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그랬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임기를 다 못 채울 줄을 몰랐다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하실 줄을 몰랐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 누린다는 건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로 충분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평교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그냥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개인과 가정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요.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여유와 고요와 평안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 이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그릇과 상처와 기절과 본성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교회와 미래와 세계를 살릴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성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응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으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